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씨앗처럼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면 그 잘 심겨진 그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에 씨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계산으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이 시간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내 삶을 받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까? 무엇 하려고요?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까? 왜입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은사를 구합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나타내는 내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전등 하나 가는데도요,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하는데 스패너 하나가 없으니까 나사 하나 못 풀더라고요. 아무리 손으로 해도 안 풀어집니다. 연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새삼 깨달아서 스패너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연장을 쥐어주시기 원하세요.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각자의 삶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연장, 그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원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 이루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원하시고 주의 뜻 나타내기를 더 갈망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회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통로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가지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참 생명이신 포도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자, 우리 같이 한번 페이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당구장 표시에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름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 이름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꿈이 있고, 그리고 정말 힘이 나고 그 이름이 내 안에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만 봐도 정말 내 마음이 좀 뿌듯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기도 끝마칠 때 마침표 어떻게 나갈 출구를 못 얻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저 고등학교 때 헌금기도, 고등학교 예배 때 그 학생 예배 때 하는데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데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야 아멘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아멘을 놓쳤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담당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다 아멘하고 눈을 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기도가 끝나지 않은 그 교리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무엇을 가졌고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대로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자녀인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오늘 우리에게 자녀된 귀한 사명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높이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이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요, 최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최고로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최고의 이름이고 가장 높은 이름이고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이고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저 지옥 음부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가를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가실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실 때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이 두려워 떨고요, 귀신들이 막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엎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어서 엎드렸다라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지를요. 여러분, 악한 영을 축사할 때도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믿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타낼 때 사단이 그 이름의 그 정체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와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냥 기도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쉼없이 그 이름으로 말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내어쫓고 그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그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은 가지셨습니까? 그 이름을. 어떤 시인이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대는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오늘 그 이름이 정말로 그냥 교리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실체와 능력이 체험되고 내 삶에 적용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문제들을 향하여, 내 모든 몸의 질병과 내 모든 상황을 향하여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선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는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했다고 하죠.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단순히 교회에 나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반드시 표적이 따라오고 전도할 때 능력과 치유와 축사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참 가난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가난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들의 생업을 잃어버려야 됐고, 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하면서 이방인 교회들, 외국의 교회들 다 돌아다니면서 다 헌금을 거둬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겼던 일들이 성경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재정이나 어떤 직위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다 잃어버리고 다 박탈당한 것 같지만 그들은 전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림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낸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재정이 풍부해지고 조직이 있어지고 좋은 어떤 시스템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조직과 제도를 더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곳에 더 많은 힘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새 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의 권능을 행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넉넉히 일하셔서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표적으로 우리 삶에 주의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예언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23절의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 그날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가운데 임하는 바로 그 날에는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으로 옮겨가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살 소망이 생기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요 그분의 인도하심이요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꿈꾸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당구장 표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하고 행함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고 그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더 나타내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 내일은 나에게 더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더 기대하게 되고 더 바라보게 되고 더 소망하게 되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기 좀 아까우세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 우리가 만나는 질병, 우리가 만나는 가난의 문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거 내 문제인데, 이거 내 질병인데, 내 어려움인데, 내 자녀의 문제고, 내 가정의 문제고, 내 어떤 경제적인 문제고, 내 어떤 일들이고, 내 마음의 고통이고, 이거 주님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고,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면 오늘 내가 만난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실 문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문제고 주님이 넉넉히 일하실 문제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질병이라면 기쁨으로 이 질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 내 문제인데요, 이렇게 붙들지 말고요, 이 문제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삶도요 주님께 드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함이, 이 기대가, 이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체험되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그 상속을 내가 다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원하는 것이 나보다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 사실에도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어떤 것도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가 아니라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이 모든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내 삶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들을 다 얻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만난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이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권세에 있는 이름이 내게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은과 금 아니 동전 몇 푼 받아 그것으로 하루를 연명하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거 나 없는데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줄 수 없지만 그러나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 뛰며 걸으며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그때 16절에 베드로가 이 영적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그를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함으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이,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의 삶에 어떤 그런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당신의 삶에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내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단도 하고 주님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그 이름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베드로가 혹 마음의 생각에 안 나면 어떡할까?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천막교회 하는데 예수님은 다 치유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과 제자들도 치유하시는데 나도 치유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들어와서 그 환자들 놓고 기도하는데 안 나왔다라는 거죠. 창피하고. 그 조용기 목사님 얘기는 아닌데 어떤 그 누구죠? 생각 안 나는데 그 길거리에 앉아있던 그 안준병이 거린 그분을 갖다가 업어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라,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니까 돈 얼마 지어주고 다시 그 자리에 옮겨놨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실전이에요. 사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아멘하고 넘어갈 수 있죠. 반주 좀 해주실래요? 네. 오늘은 설교를 30분 안 넘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게 오늘. 저도 성도님들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아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한쪽으로 보면 나안 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민망하니까 주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면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됩니다. 서로 민망하지 않고 언제가 낫겠지. 근데 이건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주님은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근원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이 우리의 질병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난과 저주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권세를 짓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원하세요.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나의 권능을 나타내리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의 이름을 믿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하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 질병의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망과 저주의 사슬들을 풀어헤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자로 권세 있는 자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분이 왜 계실까요?
그분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라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생명이 되셨는데 그분의 영광과 그 능력을 나타내므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도와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메마름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저도 많은 순간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는 목사가 되게 하셔서 주님 저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 능력과 그 권세와 정말로 이 질병의 치유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님 제 사역에도 나타나게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오랜 기간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사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던 건 한 가지 있었어요. 주님이 저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 내가 하려고 했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마다 주님은 저를 통해서, 또 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어드릴 때마다 우리의 관이 점점 넓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그래서 제 소망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소망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본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주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믿고 싶어집니다. 당신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도록. 이 일이 가능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 두 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실 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